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또 뭇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각자가 교회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참으로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아마 믿음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올바른 믿음과 빗나간 믿음이 있겠죠. 유익한 믿음과 해로운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믿음도 있고 또 분열시키는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다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믿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도 얻었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해악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끼친 해악, 인간이 받은 저주는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오늘 과연 어떤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인지 또 해로운 믿음들은 어떤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분명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는 것은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또 무엇인가? 그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먼저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누구에게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로 어떤 일에게는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하는 선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지금 들어도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당신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마시라. 어쩌면 이 자체가 충격이었겠죠. 어쩌면 이 자체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고 허기진 시대에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와서 목을 축여라. 그 자체가 생명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또 흘려들거나 또 반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선지자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선지자란 어떤 선지자를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왔다. 또 예수님의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들 또 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같은 표적을 보고 어떤 이들은 외면했지만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다, 맞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42절 이해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몰랐다면 이렇게 믿었을 텐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주 그 강력한 편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냐? 아니, 그들에게는 어쩌면 갈릴리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알기는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지파에서 온다라고 예언되었죠. 미가서 5장 2절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예레미야서나 미가서 말씀을 통하면 분명히 다윗의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장했다는 것만 알았지 이 성경 예언대로 충족된 대로 오셨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죠. 어떻게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는 편견 때문에 정작 성경은 알았지만은 성경대로 해석할 생각조차 품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되었다는 것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 때문에 쟁론을 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고 다윗의 지파인데 갈릴리 거기서 선지자 메시아가 올 수 있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온 자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라는 이 혈통적 육신적 배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세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혈통보다도 근본적으로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가, 위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그들에게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나 내지는 더욱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경을 몰랐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정작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이 맹인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날 때부터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는 오히려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한테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3절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그는 성경을 몰랐지만 눈을 뜨고 나서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거는 육신의 이름 다윗이 누군지, 다윗의 혈통이 누군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은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보다, 관원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렇죠. 율법학자나 서기관들보다 나중에 와도 한참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자가 된 것이죠. 왜?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니까요.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아는 자들은 먼저 왔지만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고,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뒤에는 이런 얘기가 또 실려 있어요. 44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가 누굽니까? 45절 46절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보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아오라,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못 잡아왔습니다. 물론 초막절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군중들의 시선을 피해서 잡아올 길이 없었기도 하겠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는데 그 쉽게 손을 대겠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손을 감히 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성경을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겠어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주는 성경만 배웠겠죠. 일러주는 대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해준 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오면은 누군들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살아있고 날선 검과도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아플까요? 아프죠. 근데 시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샬롬이 찾아오는 것이죠.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히려 종교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부터 49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참.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공박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속았느냐? 속아 넘어간 것이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너희 지금 이 나라에 적어도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산회들이나 공회원들 중에서, 또한 너희들 사두개인들 중에서, 또한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 보았냐? 응?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치고 그를 믿는 사람 보았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믿게 되는 거다. 율법을 알면 안 믿을 텐데. 그 율법 몰라서 믿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가장 율법에 동달한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을 전유물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눈에 가로막혀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막절에 말씀하신 것도 다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물을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물을 마셔라. 이런 얘기를 듣으면 스가랴서나 에스겔 말씀이 생각났어야 마땅하죠. 그러면은 주목했어야 마땅하고 귀를 기울여서 마땅하고 성경과 대조해 보았어야 마땅하고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았지만 그 성경이 자기들의 눈을 가리고 성경이 오히려 편견이 되고 성경이 그들의 오히려 선입견이 되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성경 색안경을 끼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색안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도록 선입견과 편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문제입니까? 아니, 성경을 받아들인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죠. 성경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마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마저도 자기의 기득권을 확고히 쌓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커녕 믿음으로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가장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만 것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 이 시대는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다시 발끈한 거죠. 사실 공박을 한 겁니다. 듣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게 바로 니고데모 얘기예요. 자, 50절 5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전원일치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를 한마디로 저주받을 무리에 무슨 속한 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가 비록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갔지만 끊임없이 그는 예수님을 묵상했고 예수님의 소리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드러나지 않은 익명의 제자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때 아리마대 요셉이 거둘 때 또 나타나서 향유를 100리터라씩이나 가져와서 수습하는 걸 보게 됩니다만 공개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벌써 산헤드린 공회 회의석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공언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반박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앞에도 그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느냐? 여러분 사실 앞에 우리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하러 갔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 동일한 생각이죠.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선입견의 틀이 깨어진 것이죠. 편견의 색안경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욱 강고한 기득권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자기들이 강요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우상 하나님을 그들은 강조하고 섬기고 산 것이죠. 정작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저분이 하나님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안다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강변하는 데 쓸 줄만 알았지 성경적 지식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데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그 강력한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종교적인 박해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닐까요? 그리고는 지금 니고데모를 향하여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아, 니고데모를 모릅니까? 다 한솥밥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 사실도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이게 누군지 있어요. 요나가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모스도 그렇고, 나홈도 그렇고, 심지어 엘리사도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자세히 찾아오면 다 근거가 있고 밝혀질 수 있는 얘기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입견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골 구석에서는 선지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게 그들의 편견이고 그게 그들의 강력한 선입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작 성경을 끼고 살았지만 어쩌면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읽고 싶은 대로 보았고 읽었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만 기억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고 만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절대로 그들에게는 어떤 성경이 들어가도 정말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8절 우리가 1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못 맺는답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 아니겠어요? 나무에 아무리 여러분 거름을 주고 아무리 우리가 나무에다 정성을 쏟아도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름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도 딸기 나는 곳에서 무슨 블루베리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나쁜 나무는 결국 하나님께서 불에 찍혀지고 말 것이다. 어쩌면 불에 태워지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매 때문에 결국 그 본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평생도록 그들이 가졌던 좋고 나쁘고의 기준, 그 강력한 편견이 그들의 신앙 전체를 좋고 나쁘고로 양분하는 어떤 그런 편견적 신앙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 내가 보기에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이 일반 백성들에게 강력한 기준으로 가르치고자 했고 제시하고자 했고 그 백성들을 병들게 했기 때문에 목마르게 했기 때문에 허기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세운 좋고 나쁘고의 기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여전히 먹고 있는 선악과를 빼앗아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뿌리째 뽑고자 하신 것이 그분의 발걸음이었죠. 어쩌면 십자가는 그들로서는 십자가를 매달았을 때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야말로 그 골고다 언덕에 깊이 뿌리 박힘으로써 어쩌면 그 골고다 땅으로 상징되는 종교인들의 깊은 편견 속에 뿌리 박힘으로써 편견이 두 쪽으로 깨어지듯 쪼개지고 그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자신의 좋고 나쁘고의 기준으로 그렇게 격화시켜 놓은 그래야 종교적인
이 자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질곡 속에 가두어 놓은 것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고 거기에서 피 흘리심으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들에게는 값없이 마시는 생명수가 되신 것이겠죠. 오늘 주님은 초막절에 마지막 끝날에 나를 마시라고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수를 마실 때 오늘 어쩌면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던 그 좋고 나쁘고의 틀을 우리도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정말 살아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수로 다가오십니다. 너희들이 값없이 먹고 마시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 사랑의 강이 흐르면, 그 은혜의 강이 흐르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좋고 나쁘게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섬겨야 할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형제 자매로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그분의 사랑의 새로운 기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가 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에게 뭘 대단한 걸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라.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 돌이켜서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와서 그냥 마셔라. 목마르면 그냥 마셔라. 그러면 내 배에서 정말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생명수가 가득한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누군가 목마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생명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